어, 저희는 근본치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적의 치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흔적을 갖고 있다. 치유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증인,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안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부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여러분의 불신앙과 근본이 이게 바뀌어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좀 서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계속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개개인들이 일꾼으로 서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구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도 유일성이라는 부분이 나랑 부딪히지 않는다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계속 욕을 강조하거든요. 왜냐? 저와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신분의 문제임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나와 현장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변화도 일어날 수 없고 치유도 일어날 수 없다는,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비가 슬금슬금 오길래 어떤 생각을 했냐, 분명히 교회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오늘 일제히 눌리실 것이다. 예, 일제히 눌려서 예배를 와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늦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나오기 전에 아마 나오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막 진짜 한 20번 30번도 더 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지금이라도. 맞죠? 할렐루야. 맞지? 유일성. 근데 이게 내 인생의 문제가 유일성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왜 계속 이게 훈련 얘기하면서 지금 금토일 집중, 이제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참여 못 하는데 이제 진짜 이 금토일 집중 놓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훈련받고, 그 금토일 집중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주간 중에 나오는 전도학교, 제가 그래서 중독예방 전도학교 메시지 계속 올려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 한 명의 영적 상태가 치유된다는 게 뭔지, 일꾼은 유일성으로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듣는 곳이 전도학교예요. 그리고 이 전도학교가 사실은요, 이 금토일 집중, 여기서 뭐예요? 전도학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금토일 집중 가서 더 제자로 훈련되죠.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속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 지금 시간표는 뭐냐면, 이 훈련 되게 중요한데요, 이 훈련 이전에 한 가지가 있어요. 유일성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깨달아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강한 자 흑암이 무너지며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다시 말하면 유일성 응답이 먼저 여러분과 저 자신에게 내 것으로 임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흑암이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무너져야 되고요, 분명히 예비된 자 그러면 만나게 됩니다. 예비된 자 어떤 사람이요? 유일성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고요. 자, 요렇게 일이 일어나서 말씀 운동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전도학교로 오고, 요렇게 된 사람이 금토일 집중을 가고, 요렇게 된 사람이 군이 훈련을 받고, 요렇게 된 사람이 인도를 계속 받으면요, 점점점 제자로 뿌리 내려지고, 결국에는 저는 요즘 여러분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라고 이제 선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를 계속 갖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하반기에 가야 될 선교가 한 두 군데 정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일본, 이건 대학 선교 캠프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확정이 돼 있어요. 미국은 RCA 기간 동안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한 주 주일을 빼져가면서 다녀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 상황들과 많은 것들 속에 제가 막 생각을 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왜? 지금
어저께 공동경비 한 100 몇십만 원 공동경비 있습니다. 미리 내야 됩니다. 날라왔고 또 이제 RCA 등록해야 되고 최소한 제가 보니까 한 170에서 200 정도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선교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선교를 왜 나갑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받을 미래 응답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요 제자로 훈련돼 갖고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한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나가시고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응답이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그런 어떤 세계복음화하고 나가 맞잖아요.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강단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려면요 제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선교 캠프를 위한 기도 여기다 넣어놨는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 광고를 여기에다 서론에다 계속 적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말씀만 듣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말씀만 듣죠. 근데 말씀만 듣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려면 교회가 가고 있는 흐름을 아셔야 되잖아요.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선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방향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유의성 하나 깨달아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놓고 가장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계속 메시지 듣는 분은 아시죠? 정말로 내가 이 유의성의 현장에서 제가 유의성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비된 새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는 이 유의성 집중과 제 자신이 먼저 유의성에 집중하는 것과 그 유의성의 현장에서 예비된 만남을 갖는 제가 먼저 여기에 대한 그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주셔야 돼요? 저에게 먼저 주셔야겠죠. 결국 왜 우리가 이 광고나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서론적으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자,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유한하죠. 한계가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만 준 게 아니라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은 영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유한한 거에 담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어떻게 영원한 것이 유한한 거에 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육체도 영원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그 육체 안에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와 연약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막 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이 위기에 딱 오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나, 네피림, 성공. 왜 그래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기도드려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금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마귀가 인간에게 개입을 할 때는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실제로 사단이 건드리는 건 나예요. 그 나를 건드리는데 나를 건드리는 내용 봅시다. 거짓말쟁이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 때 속이잖아요. 꿰잖아요. 꿰는데 어떻게 꿰냐면은 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해요. 자, 뭘 건드린다고요?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인간이 가장 얻기 원하는 인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늘 만났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아담에게 가장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왜? 부족함이 없으니. 자기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요 반드시 죽으리란 말을 바꿔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인간의 욕심, 인간이 마귀의 욕심을 따르도록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단이 뭘 건드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걸 가지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던 똑같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속인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오면 하나님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마음이 두게 싫어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로 모든 사람이 결혼해요.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대요.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딱 얘기했더니 하나님 떠난 나라는 건 인정이 된대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대요.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존재가 마귀고 하나님 떠난 나를 사단이 개입한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사단이 개입한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아멘 하시는데 안 믿어지신대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났다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죄입니다.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왜 안 믿어질까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왜 안 믿어질까? 제가 늘 그림 그리잖아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잡아놨어요. 잡아놓고 이빨 들이대고 저와 여러분을 물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견고한 진. 강한 자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집을 져놓고 있대요. 그 집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제일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놨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요 이미 여러분들의 배경을 가지고 가정 가문 배경 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하고요 딱 결혼했는데 이걸 볼 줄 모르니까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요 늘 하는 행동과 말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 이해되세요? 제가 성도님한테 하나님 떠난 나중의 심 속에 가정 가문의 배경 속에 지금 그 상처와 그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 죄와 행동, 내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 자녀에게 그대로 다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인정을 해요. 그거는. 근데 그게 마귀가 한 짓이 아니래. 도대체 이거는 뭘까? 라는 질문을 해봐요. 이해를 못하는 것일까? 이게 뭔가 이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 부분이 온 거는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귀 짓이다라고는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이거를 믿게 하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옵소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편을 괴롭히고 그 윗대를 괴롭혔던 사단이 그대로 나를 괴롭혔던 상처와 그걸 가지고 말과 행동과 삶을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떠나 오직 나, 네피림, 그리고 오직 성공밖에 생각할 수 없도록 창세기 361로 다 묶어놨는데 아니래요. 아닙니까? 깁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단의 개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르신다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시달리는 이유, 사람들이 시달리는 이유에 대한 해석이 안 나와요. 해석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해석해요. 저 인간이 못돼 처먹어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미워 죽겠다,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육신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의 악한 영들과 이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냐, 요 사단의 개입을 받냐, 요거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우려고 싸워요? 안 보여서 싸워요? 안 보여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갖고 생각과 마음과 말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여지면요, 절대 안 걸려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먼저 걸려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히 이걸 건드려? 감히 말을 그렇게 해? 니까짓 게? 하는 게 뭐가 올라와요?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강해져서 나를 건드리는 걸 못 참잖아요. 창세기 361만 딱 나 네피림 성공만 건드려지면 그 육체 한계 속에 못 견디고 발작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면 완전 눌러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약하다 생각하면 시달리잖아요. 안 그래요? 시댁에 왜 시달려요? 부모님이니까 뭐 아니면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신 돌아버리면 어떡해요? 시댁이고 뭐고. 이제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없죠. 근데 그만큼 나라는 게 건드려지면 사람 못 견딘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 서론의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는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요, 제가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남편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당장 돌아버려요. 자식 마음에 안 들면 잡혀버려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회사 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도 아니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 그래, 사단이 개입을 받는. 사단이 여러분을 신분과 영적 상태로 딱 잡아놨다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옛날에 마귀 자녀처럼 살았던 그거를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다면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런 기도해요. 그래, 내가 목회를 한번 이제 하는데 왜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될까?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돈 버는 게 편해요. 돈 버는 게 편하다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갖고 내 새끼 먹이고 사는 게 마음 편해요.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성도가 지금 우리 숫자 적잖아요. 적은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살아. 그래서 가서 뭘 주장하냐? 다 이걸 주장해. 그래서 내가 괴로워 죽겠대. 하나님을 떠난 근본 속에 사단의 개입이라고 인정이 안 되면 이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계속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 사람이 유의성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안 보이면요, 맨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시달리다가, 아니 교회 PPT 만드는 청년 있거든요. 근데 좀 눌렸어.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그렇지, 이 중요한 PPT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찬양이 늦게 시작된 이유가 뭐 이것저것 뭐 오늘 군의도 가야 되니까 해야 될 게 많아. 막 하다가 메시지도 올려놓고 다 해야 되니까
또 나와 보니까 제가 지갑이 없어져 갖고 차에 있는 줄 알고 와봤는데 차에 지갑이 없어. 저 집에 나중에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막 이거 생각하니까 막 오늘 마음이 급해. 막 나중심이 막 올라와. 자, 근데 이게 PPT가 안 돼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요. 옛날 같으면요. 막 율법이 올라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절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 상태를 아십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탄의 개입이란 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복음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죄인된 인간을 사단이 개입한다. 하나님 떠난 나중심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시달리는데 시달리는 근본의 이유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저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답답한데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근본은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방법이 바로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율법입니다. 자, 율법은 뭡니까? 야,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이것만 명령한 게 아니에요. 임의로 다 해도 돼. 해도 돼, 하면 안 돼. 하면은 반드시 죽어. 하나님이요.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을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십계명 같은 율법을 보시면 십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율법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을 주시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키는 뭐예요? 이 기준이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뭐라냐? 기준은요, 뭐 해주시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상태,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달음이라.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여러분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라는 말은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은 이게 가장 하나님 보셨을 때 옳은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논이란 말 알죠? 캐논. 캐논이 뭐예요? 롯데 캐논이? 카메라에? 자, 척도 이런 뜻이에요.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약, 신약을 캐논이라 그래요. 언약. 근데 그 캐논의 의미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기준은 결국 뭐예요? 내 상태, 발견하라는 거예요. 야, 너가 죄인이야.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내가 죄인이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하고 십계명을 먼저 주신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 야,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네가 행동 똑바로 살아 하고 똑바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율법과 많은 걸 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술 먹고 담배 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삶을 똑바로 안 살면 돼? 이런 얘기 하죠. 맞아요? 맞아요. 술하고 담배 피시면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마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가버리니까 문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내용을 가지고 네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은 여러 기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율법 다 지키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주셨어요. 뭐라 얘기했냐? 형제를 나가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배웠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래요. 미움이 발전해 살인된대요. 야, 여자를 보고 남자를 요즘 여자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TV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서 다 보시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똑같고 여자분들도 똑같을 건데
요즘은 너무 막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딱 음란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딱 들어온 게 많아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간음한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십계명의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죄에 안 졌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요. 율법은 뭐냐? 내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뭐예요? 하나님 떠나 어쩔 수 없이 육신이라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 왜 하나님이 이 죄를 되게 이렇게 빡빡하게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복음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 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니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너는 절대 불가능이야. 너의 영이 죽었잖아. 네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네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 줄게. 여자의 손으로 가서 그 피로 네 모든 죄와 수치 가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언약을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죄 없앨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내 요 세 가지는 이제 마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 박살내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의 그 피로, 여러분 피는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린 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는 건데, 동물의 피는 왜 드렸냐? 그걸 미리 기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 드렸어요. 예수님 오신 이래로 우리 제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십자가 피 붙잡으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노력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이 고백을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묶였던 여기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개개인별로 임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다, 그게 속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이 상태를 발견하면,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요 날마다 필요해요. 왜냐? 날마다 내 상태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발견하고 안 되는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덴 살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도 밥 안 먹으면 배고팠고요, 잠 안 자면 피곤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더 연약해진 거예요. 더 사단에게 속기 쉬워진 거예요. 더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하고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에 고백하기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보좌와 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시는데, 흑암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보좌와 통한 이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고 천군 천사 보내사 하늘 문을 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좌와 통하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걸 받았는데 자꾸 가인의 흐름대로 가려고 그래요. 가인이 뭐 했어요? 열심으로 제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인생에 열심으로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요 열심으로 사는데 복음과 하나님 말씀만이 가치가 있어 라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앉아 계시죠? 예배 드린다고 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같으세요? 말씀 듣는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숫자 많지 않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가인처럼요. 딱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 가인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단의 망태에 딱 걸려버렸어.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율법적으로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상태가 변화되는 거는 열심히 해요, 은혜예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뭐 했어요? 아벨은요. 이 복음의 흐름에 서서 피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 언약을 붙잡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죠. 자,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죠. 나 네피림 성으로 갔어.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근데 하나님한테 못 따지겠죠.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따져야 돼?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보는 사이에 돌로 때려 죽여버려요. 동생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상태예요. 복음이 만약 안 누려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살잖아요. 사단의 개입으로 완전히 잡혀버려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몰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진짜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아 그렇구나.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지.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웃겼냐면은 이 기사를 하나 딱 보는데 사람은요 얼마나 나 물질 성공 중심이냐면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쓰는 게 뭐냐면 나 네피림 성공인데 이걸 위하여 인간은 짠머리를 계속 굴려요. 제가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봤는데 하나는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5,000년 전의 사람들이요 촌지를 했대요.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시달려. 학교를 다니는데 애들이 날 너무 괴롭히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5,000년 전에 선생님한테 선물을 주고 물질을 주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잘 도와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편하다라는 건 그 글이 5,000년 전 점토판에서 발견이 됐대요.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 이 중심으로 5,000년 전부터 살았는데 제가 이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총회장 되려고 부총회장님 두 파가 나눠져서 총회 기간 내내 피 터지게 싸우셨어요. 그게 기사에 딱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조롱하더라고요. 뭐라 조롱하냐. 뭘 대단한 걸 대보겠다고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잖아요. 교회가 나 네피림 성공. 총회장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총회장은 왜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총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되게 하시겠죠. 그렇게 인도를 받아야죠. 아, 되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벗어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임마누엘. 사실은요. 응답도 문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한 2주 사이에 계속 얘기 드릴 게 이거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진짜 응답이 뭐라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이라 했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 받고 나서 뭐예요? 우상숭배하죠. 여기로 들어가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하나님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도 안 해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하고 창세기 3:61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만 해요? 하나님께 물론 간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거기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으면 사람적으로 뭐예요? 모세 탓을 해요.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서? 사실은 모세를 보시면 모세가요. 모세 인생 보세요.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40년 동안 왕궁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죠? 근데요. 요때 모세는 나중심의 끝판이에요. 나 네피림 성공의 끝판.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내 열심으로 내가 건져보겠다 하고 했다가 애굽 사람 죽이고 히브리 사람 도와줬는데 히브리 사람이 저 모세가 저 애굽 사람 죽였어요 고소해버렸어. 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됐죠.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배신당해요.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마디로 왕자 최고의 자리에서 바닥에 떨어져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됐어요. 이제는 포기 상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포기 상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어. 자, 이게요, 응답과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그 두 가지를 다 겪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도 받아봤고 문제도 당해봤는데, 응답과 문제 속에서 모세는 시달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 민족의 신음소리 다 들었으니까 이제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다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서 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믿어주시겠어요? 8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시겠대. 자, 언약이, 복음이 마음에 담길까요, 안 담길까요? 안 담겨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근본 불신앙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가 이거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근본 불신앙의 상태가 있어서 가라 그러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래. 나는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대. 그러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에 불신앙한 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불신앙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덜투덜 그러면 계속 가는데, 가긴 가는데, 가라 하니까 가는데 그 마음은 아닌 거죠. 자, 그럼 하나 어떻게 해요? 모세 일로 와. 길에서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가라고 그러놓고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인생이에요. 죄인은, 불신앙하는 죄인은 어느 날 심판받아 영원히, 육신이 죽고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요, 모세를 왜 하나님 죽이려고 그러냐?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뭘 경험하게 하세요? 아내가 자녀들의 포피를 뱉다니까 할례를 했죠. 하지만 우리에게 포경수술인데 피 언약으로 구원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피 언약을 딱 붙잡아요. 가정이. 하나님이요, 모세를 살려줬대요. 자,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하나님이 10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랑 똑같은 상태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먼저 깨우신 이유가, 야, 모세 니 불신앙하지? 이스라엘도 똑같아.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있잖아요, 재앙, 이제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이런 재앙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근데 재앙이 몇 번 지나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네 번째 재앙까지 오니까 하나님 계시네 하고 믿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갈라버려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에겐 재앙이 안 오고 애굽 진영에만 재앙이 와요. 자, 이때요,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모세는 그때 뭘 본 거예요? 모세 하나님 안 믿었었잖아요. 근데 이때요, 증거, 다시 말하면 흔적을 가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시는데 예수 믿으면서 이 흔적이 없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만의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 하나님이 진짜 언약대로 하시네? 아, 교회 광고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언약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네? 라는 게 여러분에게 흔적으로 오신 분들은요, 뭐 하시겠어요? 그 흔적을 따라 계속 따라가겠죠. 증인의 길을. 모세가 변한 거예요. 모세가요, 달라졌어요. 우리 모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썰렁한데. 흔적을 갖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적 가지신 증인 되셔야 돼요. 흔적 가집시다. 여러분, 진짜 옆에 분들이 흔적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흔적 가져야 돼요. 흔적이 없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이 없어. 사단의 개입의 흔적은 너무 많아. 근데 사단의 개입의 흔적 속에 그리스도 오직 필요한 이유가 발견된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과거 상처가 여러분 완전히 재해석돼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치유의 흔적이 돼요. 근데요, 계속 잡혀 살아. 사단에게 끌려가. 마귀에게 계속 끌려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는데
사단하고 너무 친해. 마귀가 너 그래도 되니? 하고 마귀가 걱정해줘. 마귀가 걱정해준다니까요. 야, 너 하나님 찾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마귀가 그래요. 이거 좀 너무 심하다 너. 내가 봐도.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간직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일이 딱 있고 10가지 재앙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 불신앙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 봐라. 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피 바르는 날 나왔지. 그러면 홍해라는 애국군이 뒤에 있다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자기는 치유의 흔적 속에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봤잖아요. 피 바른 날 나오는 거 똑같이 봤잖아요. 근데 누구는 흔적을 갖고 있고 누구는 안 갖고 있어. 예배 똑같이 드리잖아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한 줄을 응답받고 누구는 그냥 막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흔적이 없다니까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딱 와버리면 육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못 누리는 상태로 가버린다니까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구원은 받았다는데 내 인생은 왜 계속 그렇게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가나안을 못 들어가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 영적 상태가 정말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거 하나 안 바뀌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은 저는 복음을 받고도 왜 나는 끊임없는 이 한계 속에 있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사랑교회는 벗어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언약 잡고요. 하나님 근본 치유되는 하나님 함께하는 흔적과 정말 증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호수아 갈렙 보면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너는 뭐 하면 돼? 내가 이미 함께하고 주었고 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할 거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깨닫는 방법은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서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셔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세가 이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빛 속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내 인생 속에 흔적으로 딱 올 수 있도록 내 인생 속에 확인되는 어느 날부터 모세는 보이기 시작하죠. 나와 현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앙하는 이유도 알죠. 자기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봤죠? 이스라엘 민족. 자, 광야 들어갔는데 이 흔적을 기억해 안 해요? 기억 안 하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을 수장시킨 하나님이 먹을 거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안 믿죠. 그게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 이 얘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막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라 인간의 근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뭐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결국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60일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정말로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네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계가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파수꾼 되셔야 되고요. 람바노 하셔야 돼요. 람바노가 뭐라 그랬어요?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그랬죠.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야곱이 요셉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파수꾼은요 간직해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간직해 두시길 축복합니다. 뭐예요? 굳게 붙잡으세요.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취하는. 홀로 있을 때 더 잡으셔야 돼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홀로 있을 때 그 말씀대로 더 사셔야 돼요. 함께 있을 땐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홀로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요 뭐만 하냐?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말씀 듣는 시간 갖는 사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 홀로 있을 때 그 말씀을 성취가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예, 목사님 그러면 그거 아닌 사람에게는 개입 안 하십니까? 개입하시죠. 어떻게 개입하시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없어서 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 여러분 깨닫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유일성의 흔적, 이걸 가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나와 현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신다면 사탄이 24 개입하고 있구나. 그러나 사탄만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개입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우리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탄의 세력도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개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 천사와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우리에게 또 개입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싸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이라고 하는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예배와 훈련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훈련 속에 그리고 그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홀로 그것을 붙잡는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제한된 집중이라는 게 뭐냐? 요거를 잡아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오직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다시 말해 이쪽으로 방향을 향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와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받아버리면 전체와 교회와 현장의 훈련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고 계속 인도를 받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이 유일성 속에 흑암이 무너지며 예비된 자가 만나져요. 왜? 여러분이 유일성의 기준이 생기니까 강한 자가 어떻게 내 현장을 파고드는지 아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일어나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비된 자 찾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뭐냐? 치유의 흔적을 가진 증인으로서의 실제가 안 되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무슨 선택하도록 만드냐? 계속 나 네피림 성공 요거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왜? 여러분이 그 선택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예배 때 제가 녹화해놨는데 그 예배 그 메시지 들으시고 그 딱 제가 군이 가면은요 딱 여러분 마음속에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빨리 가야지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 예배 뭐 그 가치보다 함께하는 그것보다 뭐 다른 거 하실 거예요.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힘든데 밤 11시 반에 그 메시지 다 녹화하고 막 그렇게 다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양식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 딱 먹고 제대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그거 소화하시면서 계속 드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집밥 먹으시면서 인도받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진수성찬에 뷔페 음식이 맨날 나와요. 교회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려요. 그러면 올려주면 뭐해 안 먹는데 뭐 제가 안 먹는데 뭐라고 해요. 드세요 좀. 계속 요 인도를 받고 계시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예비된 자 하나님이 진짜 구원하기 작정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유의성 하나 깨닫는 게 전부 다구나. 유의성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증인의 흔적을 가지시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그건 주보에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가치와 우선순위 바꾸고 싶은데 누구에게 절대가치와 우선순위를 바뀌냐? 증인에게 바뀌어요. 증인에게. 증인은 뭐예요? 실제로 보고 실제 적용해 본 사람, 실제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걸 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딱 사시면서
홍해 같은 애국군 같은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많은 상황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치유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사건이 되게 없어서 하고 복음에 집중하시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증인되십니다. 자, 그 근본이 치유되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선택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삶을 바꾸고 싶죠. 근데 삶은요, 선택을 바꾸면 바뀌어요. 선택을 계속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 경제관, 헌신관. 왜냐? 여러분 헌신 못하시는 분들 왜 헌신 못하는지 아세요? 헌신해본 흔적이 없어. 돈이 없을 때 헌신해본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요, 돈이 있어도 헌신 안 해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다. 그게요, 여러분 치유 흔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더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이 흔적 있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치유의 흐름 속에 항상 거하는 증인의 여정, 다시 말하면 유일성을 전하는 예배와 훈련이 여러분 인생 속에 계속되어지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홀로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계속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든 예사랑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인도하시고 치유의 흔적이 증인의 내용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